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안아주시는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것 모두 주님의 일하심이며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도망가잖아요. 왜 도망갔을까요? 저기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즉시로 도망을 쳐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고기를 원래 갖고 있던 직업으로 어부의 역할을 감당해내죠. 여러분들 왜 도망쳤을까요? 사실 당시에 성경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조금 스포트라이트로 이렇게 밝혀서 그렇지,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의 모습이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예수를 쫓던 수많은 사람들도 베드로와 별로 다를 게 없이 정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믿고 따르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눈앞에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예수와 같이 있었던 그 패거리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아마 베드로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혹시 나도 예수님처럼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거 아닐까? 혹은 나도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분명히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막 대화했던 내용을 직접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기다가 집을 세 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예수님 당신을 위해 집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겠습니다라고 설레발쳤던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니까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게 내가 막을 겁니다.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에 정말 칼을 꺼내 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자를 정도로 아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베드로가 귀를 잘랐을 때에는 이쯤 되면 예수님이 나서 주시지 않을까. 이쯤 되면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12군데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잡으러 온 사람들을 혼내주고, 정말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혼내주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어느 정도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고난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베드로가 불안하고 두렵고, 또 혹은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분이 메시아 맞나? 정말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나? 분명 수많은 기적을 내가 보았을 때 메시아 같았는데, 그분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율법으로도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멋진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메시아 같았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보는 눈앞에서 로마의 힘을 빌려서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했던 유대인들이 승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아마 굉장히 놀랐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도망갔겠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사실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비슷한 신앙의 상태였어요. 그때 두려웠을 것이고 불안했을 것이고,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100% 세례 요한이나 베드로가 가졌던 마음같이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의심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 제자들, 초대교회 모든 성도의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이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비슷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한번 지금 2021년, 2020년 이 시즌만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누군가에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혹은 비아냥 조롱의 대상이었던 적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는 게 어려웠던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마치 조롱하듯 비아냥대듯, 아마 이런 이야기 저는 들어봤거든요.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너 아직도 예수 믿어? 예수가 밥 먹여줘? 예수 믿는 게 뭐?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 저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물론 저에게 직접적으로 한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질문 안 받으십니까? 심지어 어떤 직장에서는요, 교회 가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이번 주에 교회 가지 마십시오. 그냥 이참에 교회 안 다니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나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귀가 따갑게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불안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대인 친구들이, 원래 나는 유대교회에 있었는데 예수를 믿기로 하고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원래 유대교회에 있던 친구들이 거봐 니네가 믿던 예수 구라잖아, 다 죽었잖아, 이게 뭐야, 다시 돌아와. 예수 믿다고 어떻게 됐는데? 니네가 믿는 예수 죽었지? 니네가 따르던 베드로나 제자들 지금 다 어디냐? 뿔뿔이 다 흩어졌지? 말도 안 돼. 이 질문 앞에 우리도 아마 서 있을 겁니다. 제가 몇 번 굉장히 이렇게 시니컬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 믿는다고 잘 되는 거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좋은 대학 가신 분 계세요? 좋은 직장 간 분 계세요?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신 분 있어요?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제 친구들이 저에게 술만 먹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 왜 믿냐? 너 목사 왜 하냐? 좋은 게 뭐야? 거기에 우리가 천국 가잖아.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어떤 답변이 될까요? 그래, 좋은데 너 혼자 잘 가라.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단지 천국에 가는 그것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비아냥과 그러한 조롱과 그러한 질문과 그러한 불안함과 그런 두려움에 답할 게 천국 말고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히브리서 7장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때 했던 히브리 기자의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 이 20절부터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예수님과 계속 비교를 해요. 누구랑 비교하냐면 오늘도 제사장과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무엇을 비교하는가 하면 임기 문제를 갖고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임기가 있습니다. 몇 살에 시작해서 몇 살에 끝납니다. 아니, 죽으면 끝납니다. 그럼 제사장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그 역할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제사장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로 태어나야 돼요. 내가 태어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제사장이야. 그러면 나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태어났는데 레위 지파가 아니야. 그럼 나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인이 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내다가 일정 나이가 되면 그 직분을 그만두게 되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그 생명을 다하는 날 그 제사장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어합니까? 그 자손들이 이어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임기가 유한하고 임기가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예수님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너무 시시한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인간은 죽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모르는 분 계세요? 우리는 유한하지만 예수님이 영원합니다. 무한합니다. 모르는 분 계세요? 없죠. 제사장은 20년, 30년 짧게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그 역할을 합니다. 모르는 분 계세요? 다 알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인간은 언젠간 죽기 때문에 제사장이 한두 명이 아니래요.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역할을 마치면 그 다음 사람이 하고, 그 다음 사람이 생을 다하면 또 그 다음 사람이 하게 되고, 또 그 사람마저 죽으면 그 후손이 하게 되고,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하신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예수 믿으면 뭐? 우리 날마다 답변하는 게 뭐예요? 천국 가잖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 그러니까 저희 선생이죠. 선생님께서 구원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첫째는 신분으로서의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분으로서의 구원. 우리가 어떻게 신분이 바뀝니까? 제가 예전에 얼핏 청소년에게 한번 이 질문을 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도에서 집사가 되고 집사에서 장로가 됩니다. 이런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분상의 구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죄인에서 의인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걸 신분상의 변화라 그래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했어요. 뭘로? 의인으로. 그런데 구원이 그게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예요? 수준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걸 놓쳐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천국에 안 갔고,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고, 우리는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신분상의 변화는 일어났는데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난 결과물은 아직 없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치열한 매일을 살다 보니까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에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듯이 물어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할 답변이 천국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오늘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장으로 여기 기록한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6절 보니까 우리에게 합당하대요. 그분이 거룩하대요. 하나님 거룩하시죠. 악이 없대요. 당연히 없으시죠. 더러움이 없대요. 당연히 없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대요. 당연히 의인이시니까, 완벽한 하나님이니까 없지요.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오늘 일하시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악이 가득한 우리를 악이 없는 자리로 조금씩 이끌어 가시고, 더러움밖에 없는 우리를 더럽지 않은 자리로 인도하시고, 죄인에게 꼭 붙어 있는 우리를 죄인에게서 떠나도록 인도하시는 그 일을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성경 내용 아시죠? 성경 내용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내용은 극히 소수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 보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신약 성경에도요, 사도 바울이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몇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고 하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만약에 구원이라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성경은 한 장으로 요약해도 돼요. 창세기 1장에서 끝나버려도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서 너 이제 구원이니까 천국 가자, 괜찮다, 내가 모든 걸 용서할게 라고 끝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인 그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된 그들을, 하나님의 인생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시는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굉장히 커다란 부분이라고요. 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 하나님 안 믿던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신실한 이삭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좀 재미있게 얘기해 볼까요? 아빠, 엄마, 무슨 됐어.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잘 살게. 그냥 이렇게 장자에게 주는 축복, 혹시 모르니까 그거 내가 몰래 삥땅 쳐서 갈 테니까 내가 알아서 살게.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봐. 삼촌 집에 가서 내가 얼마나 거부가 되는지 봐. 평생 그렇게 살던 그를 하나님이 조금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조금씩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오해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어마어마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모르던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는 예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고,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죄에서 조금 멀어지고 악에서 조금 멀어지고 더러운 자리에서 멀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고 해요. 그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 불신자입니까? 하나님 안 믿던 사람입니까? 나시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시린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부모님의 믿음이 굉장히 빡셌던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그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흔하디 흔한 포도주 입에도 대지 못하게 하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살아요? 엄마, 아빠, 알겠으니까 당신 열심히 믿으세요. 나는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힘도 세지요. 가정 형편도 괜찮지요. 가진 것도 많지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살았던 그 삼손을 마지막 그 순간에 블레셋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왜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사사기에 삼손이 마지막에 기둥뿌리를 확 밀어버리면서 자결하는 것, 그것이 어떤 블레셋 백성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사기는 철저하게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것을 굉장히 드러내어 밝히고 있는 게 이 성경이에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이 빚어가신다고요. 다윗의 훌륭한 모습이 많습니까? 전 딱 두 가지 사건밖에 모르겠어요. 그것도 연소한 나이에 가장 첫 번째 사건이죠. 골리앗 무너뜨린 거. 그거 말고는 그 이후에 어떤 사건도 없습니다. 힘 자랑해요. 가진 물질 자랑해요. 가진 권력 자랑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다윗의 인생인데 마지막에 어떻게 그를 빚어가십니까? 어떻게 그를 인도해 가세요? 겸손한 사람으로. 그 고백을 우리에게 받아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심지어 오늘 그 내용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맡기시며 맹세하시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간증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목사 되고 나서 힘듭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교회 다니는 게 훨씬 편합니다. 헌금도 대충 삥땅 치고 주일 예배 귀찮을 때 한 번씩 안 나오고
아울리치 해외 선교 간다고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고 그 돈 받아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쓰고, 성경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예수님 은혜이니까 그게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괜히 잘난 신학 공부해가지고 아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해도 마음에 찔려, 저거 해도 마음에 찔려, 이렇게 해도 마음이 불편해. 우리 그렇게 빚어가신다고요.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고달프죠. 힘들죠. 그러니까 어렵죠. 신앙생활 하는 게 만만치 않죠. 그런데 우리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죄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하고, 더러운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시는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고 싶어하는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일이라는 걸 우리는 고백하며 믿고 따라가야죠. 이 세상이 조롱하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안 나오는데 그럼 너 왜 믿냐? 천국 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에 너무나도 얄팍한 그 고백 앞에 우리 뭐라 고백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친척이나 가족이나 여러분들 주위에 친구나 가까운 지인이 너 예수 왜 믿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을 요약해서 답변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냥 웃으면서요, 밥 사주십시오. 밥이나 한 끼 사줄게. 뭘 알겠냐? 우리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멋진 사람들이에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아는 만큼 거룩해지고, 우리가 아는 만큼 성숙해지고,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명예인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의 어깨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가는 길이 외롭지 않고 당당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비아냥거릴 때 우리의 발걸음이 불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발걸음을 내딛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일하시고 있는 그분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명예롭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명예, 그 하나님의 맹세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당신의 이름을 통해, 당신의 생명을 통해, 당신의 전부를 통해 맹세하시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쫄아야 됩니다. 큰일 났구나 우리 이제. 그냥 구원만 하지. 왜 우리를 멋지게 믿으신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날이 더 많은데 이제 죄송합니다. 작살 났구나 이제. 대충 못 살겠구나. 정말로 내가 성숙해질 수밖에 없구나. 우리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멋있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성숙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당신이 맹세를 하셨대요. 제사장으로서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답니다. 저는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날마다 그 자리에서, 날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멋지게 빚어가시는지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확인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매일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뭡니까? 당신 예수 믿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 늘 머릿속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하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분명히 나는 내 밭을 갈아엎는다고 수없이 갈아엎었는데 그럼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돌밭이잖아요. 돌을 솎아낸다고 많이 솎아냈는데 여전히 돌밭이잖아요. 가시나무들을 잘라버린다고 막 잘랐는데 여전히 가시 엉겅퀴가 거기에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거기에 꽃이 피고 있어요. 무성해져요. 꽃이 없고 무성한 열매가 없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가시밭이라고 이야기하고 돌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돌밭보다 가시밭보다 훨씬 무성한 꽃들이 잔뜩 피어서 나는 분명히 여전히 돌밭인 것 같은데, 여전히 가시밭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예쁜 화단을 좀 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나에게 실력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멋진 화단으로 만들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놀랄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너 어떻게 그렇게 지내니? 네 인생을 그렇게 어떻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명예롭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가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당신의 생명을 거셨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신분상으로 죄인에서 의인 될 뿐만 아니라 수준으로도 지금보다 날마다 거룩하게 빚어갈 겁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또 제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주님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때로는 징계도 하세요. 때로는 세게 혼내십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참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또 뒤에서 안아주세요. 또 위로해 주세요. 그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징계할 때는 왜 징계하시지? 참을 때는 또 왜 참으시지? 용서하실 때는 아니 이번엔 또 왜 용서하시지? 그 결과물들을 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요. 징계하는 건 내가 뭐 잘못했나? 참으시는 건 이 정도 해도 괜찮은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징계하거나 때로는 질책하거나 때로는 용서하거나 때로는 참아주시거나 때로는 안아주시는 거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참기도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안아주기도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못 본 척하기도 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오늘을 내일을 영원히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온 죄인된 자리에서 의인된 자리로 옮겼던 그 은혜뿐만 아니라 죄에서 악에서 수많은 자리에서 멀어지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질문을 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예수를 왜 믿냐? 교회 다녀서 좋은 게 뭐냐?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 늘 따뜻한 미소로 대답을 하십시오. 그런 게 있어. 거기에 하나님의 명예가 있고 우리 크리스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주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내가 성숙하게 살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 무성한 화단에 어울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예 앞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며 우리가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